최근에 한국을 들썩이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철 만취녀 60대 남성 폭행 사건입니다. 지난 16일 당시 술에 취한 20대 여성분이 지하철 안에서 지속적으로 침을 뱉고 있는 것을 60대 남성이 항의하면서 제지를 했습니다. 제지를 하는 가운데 그 20대 여성의 가방을 붙잡으니까 그 여성분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그 60대 남성의 머리를 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한 10차례 가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아니라 풀스윙을 하면서 머리를 때렸어요. 그 머리가 온전하겠어요? 피가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맞는 그런 가운데 이 남성분이 그거를 제지하느라고 손을 밀치면서 그 여성의 얼굴을 밀었어요. 얼굴에 손을 대자마자 이 여성이 이거 쌍방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 쳤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너도 나 때렸으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쌍방이야. 그러면서 나 경찰 빽 있으니까 이거 놔라 그러면서 쌍욕을 했어요. 다행히 둘레에 있는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 여성분이 도망가려고 그러는 것을 시민들 몇 명이 붙잡아가지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 폭행에 사용한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지난 25일 이 여성을 구속했습니다. 특수상해는요, 아예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 내고 나올 수가 없어요. 형량이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요,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요, 아마도 이 여성이 휴대폰으로 때릴 때 이것이 특수상해라는 큰 범죄로 취급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여성은요, 폭행을 한 후에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이 밀쳤을 때 자기 얼굴에 손을 댄 걸 보고 이젠 됐다. 쌍방이니까 내가 감옥 갈 일 없겠다. 내가 벌금 물릴 일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특별히 실제로 본인의 뒤에 경찰 백이 있어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게 사실이라서 내가 아무리 들어가더라도 내가 아는 지인이 나를 빼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론과 경찰이 보기에 그녀의 휴대폰은 흉기로 정의가 됐습니다. 흉기로. 그래서 일반 상해가 아닌 특수 상해에 해당돼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쩌면 그녀는 본인에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현세를 바탕으로 둔 종교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예수를 왜 믿어?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세를 위한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당신은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천국에 갑니다 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반응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그거는요, 그 말에 내가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습니다. 특별히 내가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남에게 해코지한 일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갈 건가 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내가 지옥에 갈 만큼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악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 60대 노인을 폭행한 여성이 아니 무슨 휴대폰이 살인무기도 아니고 그게 감옥 갈 정도는 아니잖아. 그리고 나도 때리고 너도 나를 밀쳤으니까 쌍방이야. 그러니까 나는 결코 감옥 갈 일 없어. 문제가 생겨도 돈 주고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일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 그거 문제야 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가는 모든 것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살인은 큰 죄이고 거짓말은 가벼운 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인한 거나 거짓말한 거나 똑같이 지옥 갈 죄입니다. 휴대폰이 무슨 흉기냐고 아무리 주장하고 외쳐도 법이 흉기라고 규정하면 흉기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복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요. 한 가지 사실에 집중을 했습니다. 내세에 천국을 갖는 것이 미심쩍은가 못 믿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인정하지 않게 되는가 그럴 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실한 복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실한 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집중적으로 개입하신 집요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 그것을 경험해라.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실한 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이제는 내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이 3절에서 14절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 하나님이 열심히 뛰셔서 우리에게 마련한 복은 실제적인 복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현세의 복이 중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심 메시지는요 구원이에요. 우리의 죽어서 이루어지게 될 천국을 가게 될 그 구원을 설명한 것이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뛰신 내용이 나온 거는 요 3절에서 14절이 유일할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들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분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 첫 번째가 3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플랜을 짠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플랜을 짰는가? 창세 전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나쁜 일과 좋은 일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정 선택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기에 오늘은 이 예정과 선택의 부분은 다루지 않고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가 7절에서 1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플랜했어요? 계획했어요? 그거를 보고 그리고 이뤄내신 분 그거를 실제적으로 구원을 실행한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실행을 했나요? 하나님이 짜는 인간의 계획을 인간의 구원이라는 계획을 실제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플랜을 성부 하나님의 플랜을 실행함으로 구원을 성취시킨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를 하셨나?
그 이루신 예수님께서 이룬 것을 개개인에게 다 적용되도록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사용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한 거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그가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성취를 실제적으로 개개인에 적용하게 만드신 분, 그리고 혹시나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져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천국 문 앞까지 견인하시는 분, 끌고 가시는 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요, 말씀드린 대로 막 쉬지 않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정된 그 사람들은 하나도 떨궈지는 일이 없다. 이 3절에 14절까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구원 얻었다는 게 확신이 없어? 봐, 세 분의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 일을 가능케 한 거야. 혼자 하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맞다면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세 분이 이렇게 그분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뛰어들었다면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있겠어.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소 교인들은요, 늘 불안했어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영지주의가 들어오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맞은가, 이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야, 고민하고 있으니까 숨도 안 쉬고 얘기하면서, 아니야, 너희들 구원받은 거 맞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세 명의 하나님이 다 뛰어다녔다니까, 너를 위해서. 맞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구원받은 게 하나님이 다 동원했는데 어찌 너희에게 흠이 있을 소냐, 어찌 너희가 찬송하지 않을 소냐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세 분의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첫 번째, 풍성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복, 그 은혜는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하나는 속량이고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속량은 뭐고 죄사함은 뭐예요? 이거 제가 디테일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구원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속량,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누군가 자기의 물건을 저당 잡혔어요. 그 저당 잡힌 것을 내게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 페이하는 거,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전당포에 내 물건을 맡기면 그건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전당포 주인이 웃기고 있네 그러면 끝이에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넘어간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페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내 것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도 바울 시대의 이 속량, 리뎀션이라는 단어는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이게 로마 제국의 로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끌어다가 쓴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어디에 쓰였느냐? 노예시장에서 썼던 단어입니다. 당시 고대 로마 제국은요, 그 노예 인구가 상당했어요. 500만에서 600만으로 봅니다. 노예는 어떻게 노예가 되는가? 그러니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노예예요. 빚을 못 갚아도 노예로 돼요. 그리고 해적에게 붙잡혀가지고 팔려와도 노예가 돼요. 그리고 전쟁 나가가지고 패배하면 그 백성은 이제 침략 백성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뭐를 했는가? 온갖 굳은 일 다 담당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간의 노동은 기본이고요. 건축, 수공업, 광산,
심지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매춘해서 몸을 팔아서 번 돈을 주인에게 바쳐야만 했습니다. 노예는 당시에는 물건이었었어요. 안타까운 게 노예끼리 문제가 되거나 노예와 주인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주인이 내 노예에게 또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노예를 위한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이 가축법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축이에요. 들개와 집에서 기르는 개의 차이는 들개는 주인이 없고 가축으로 기르는 개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예를 죽여도 개 죽인 것과 똑같이 법에 접촉을 했었습니다. 이 노예를 어디서 구했는가? 노예 시장에 나가서 구했어요. 그 당시 노예를 구하는 노예 시장의 모습이 어떤가? 사진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귀스타브 블랑제라는 사람이 그린 노예 시장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에 노란 옷 입고 있는 뭐 이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뭘 먹고 있는 사람이 경매인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노예입니다. 목에 이 노예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정보를 적어놓은 표지판 보이죠? 또 다른 그림을 보겠어요. 남자 아이들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남자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노예들은 어떤 집으로 팔려가기 전에는 저렇게 벌거벗은이로 있었습니다. 그냥 가축이니까. 옷도 안 입고 지내다가 팔립니다. 여기 보면 그 군인이 그 뒤에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은 그거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석류를 갖고 아주 미소를 짓고 건네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어쩌면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살짝 다른 게 있어요. 당시의 노예들은 흑인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었었어요. 흑인 노예는 한참 후에 생겨난 거예요. 당시에는 노예는 인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찾아가서 그 노예에게 페이를 하고 그 노예를 데리고 오는 그 행위,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리뎀션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니 우리가 얻은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노예 시장에서 페이하고 갖고 온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내뱉은 말이 이거예요. 너희는 죄를 범하면 그 순간에 죄의 종이다. 죄의 노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무언가 죄를 졌다면 그 안에 붙들림 바 되어 있는 거예요.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죄 밑에서 노예로 있는 종으로 있는 너희를 건져냈어라는 의미를 표현할 적에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보세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공짜입니다. 우리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원을 생각하면 나는 무료로 받았다, 나는 공짜로 얻었다, 할렐루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은 내 입장에선 무료이지만 하나님은 페이하셨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페이했는가?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가치관이 자꾸 무너지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아이덴티티가 무너지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내가 죽어서 살 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너희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값으로 샀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 풍성한 은혜가 뭔데?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어떻게 구원했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잘 생각해보고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뛸 듯이 기쁜가요? 와, 감격스러운가요? 피가 막 새소로 뭐라 그러죠? 용솟음 치나요?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막 희망찬 하루가 시작되나요?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중에 목사님 우리 교회도 간증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헌거합니다. 여기 나와서 오늘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간증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이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병원에 갔더니 뜻밖의 죽을 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대요.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던데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나옵니다. 어떤 걸 간증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서 제가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어떤 게 감격스러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듣고 싶은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는 간증일까요? 아니면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됐습니까? 라는 간증이 듣고 싶은가요? 대답하시되 속으로 대답하세요. 아마도 적지 않은 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내가 듣고 싶은 간증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인생 속에 개입이 돼서 뭐가 해결이 되었는가 라는 걸 듣고 싶을 거예요. 적지 않은 분이 그럴걸요. 이게 바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예화로 드린 만취한 여성이 휴대폰을 들고 폭행하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감옥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여성이 몇 년형을 받게 될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이 예가 좀 실감나는 예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여성이 휴대폰으로 내리친 것이 흉기잖아요. 그래서 법정에 섰더니 이게 살인미수로 판결이 됐어요. 그래서 살인미수면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언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그 법정에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내가 복음을 하나 전해주겠다. 당신은 그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You can choose one. 하나는 당신이 60대 남성의 머리를 내리칠 때 그 휴대폰이 산산조각 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산산조각 난 그 셀폰을 최신형 셀폰으로 금 케이스를 씌워서 다이아몬드 박아서 드리겠습니다. 넘버 원, 새 휴대폰을 받는다. 최신형이다. 넘버 투, 무기징역에서 벗어난다. 그 여성이 어떤 걸 택할까요? 그때 만약에 그 여성이 셀폰 저 갖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정신 나간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뭘 택해요? 셀폰 없어도 되니까 나 좀 여기서 꺼내주세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치 부서진 휴대폰을 갖고 있더라도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큰 복음으로 여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주역불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도 노리스를 못해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얘기는 다 뜬구름으로 느껴져요. 그것에 대한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나올 것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그거 안 가도 좋으니까 그냥 새 휴대폰 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 휴대폰 달라 그랬는데 왜 안 줘요? 그거 갖고 서운해서 못 견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재물이나 건강한 집이나 건강한 건강이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게 큰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행하신 그 가장 큰 복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세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습을 건져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를 수차례 읽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이건 요즘 시대뿐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된 무리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소리를 들은 유대인이 충격받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뭔 소리 하니 너? 내가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뭐 묶여 있어야 자유케 되지. 뻔히 자유를 누리며 잘 살고 있는데 자유케 된다고 말하는 너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속량, 죄사함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이게 감히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하고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죽음이 현실이 됐을 때 실감합니다. 내 코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놓였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앞불싸 하게 돼요. 몇 주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자매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메릴랜드에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자꾸 심장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깜짝 놀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100% 막혀 있대요. 그래서 그 의사가 당신 죽을 뻔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스텐트를 심어놓는 시술을 했어요. 이 자매의 부모님은 제가 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5, 6년 전에 딸을 만나러 캘리포니아로 방문하셨을 때 그 따님이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목사님이 좀 복음을 전해 주시겠어요? 라는 부탁을 받아서요. 복음을 한번 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마침 아버님은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목사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만났더니 그분이 목사인 줄 알고 이렇게 긴장했다가 청바지 입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식당에서 막 정확하게 얘기를 나눴더니 제 인상으로는 꽤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밥을 막 맛있게 먹고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갈까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커피를 먹다가 본색을 제가 드러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 지금 암에 수술 마치시고 회복 중에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랐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복음을 쫙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으신 아버지께서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는데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카페 안에서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그리고 영접기도를 했어요. 이 두 분을 뵀을 때 이 두 분이 그 멋쟁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뵈면 받는 느낌이 편안해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실제는 뭐 그렇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좀 여유가 있어 보이시고 유머러스하고 신사적이시고 뭐 이런 분이셨어요. 굉장히 단정하시고 이분들이 영접 기도를 할 적에 아버님이 눈물을 막 흘리셨어요. 근데 어머님의 반응은 조금 달랐어요. 어머님은 그 자리를 굉장히 인조이하고 고마워하고 좋아하는 분위기는 있었는데 약간 냉랭한 느낌. 그러니까 그 친절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나이스하신데 이게 약간 벽이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영적인 벽, 그거를 잠깐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과 헤어진 지 이제 5, 6년이 지난 거였었어요. 근데 이번엔 어머니가 시술을 받으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어머님이 시술을 받고 한 이틀 지났을 때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제가
메릴랜드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를 타겟으로 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카페에 한 7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굉장히 2시간 동안 아주 즐거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술을 하고 나오셨는데 아주 얼굴이 밝으시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께서 무슨 얘기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저 호랩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 얘기를 받아가지고, 아, 정말 저는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여기가 아팠는지. 그래서 이게 막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목숨을 살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가 나에게 넘쳐납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바로 받아서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는 구원,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불러야 될 이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면서 그 이름만 부르면 삽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가장 어려운 상황이 놓인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 인도 받을 겁니다 라고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얘기를 전해 듣고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꿀떡꿀떡 잘 받아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흥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카페 안에서 손을 잡고 7명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마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또 봬요 그러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부요함, 넉넉함은 언제나 순식간에 거품처럼,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예외가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건강은 회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다릅니다. 죽음은 그 어느 누구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꼭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구원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내가 겪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길 정말 잘했다. 정말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은 예수를 믿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면서요, 한 사람도 이것에서 묶여있는 사람 없이 다 노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 그 하나면 우리 죄사함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그 복된 사실을 모두 다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마지막입니다, 그 풍성한 복은 무엇인가? 비밀의 깨우침이에요.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 비밀이라는 단어, 한국말로는 비밀인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크게 두 개로 말할 수 있어요. secret 혹은 mystery입니다. secret이라는 비밀은요, 말하지 않으면 죽어도 몰라요. 그것이 2명이든 아니면 단체 모여 앉아서 얘기하던 사람끼리 절대 말하지 마, 우리끼리만 아는 거야 그러면 절대 모릅니다. 진짜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게 시크릿이에요. 반면에 미스테리는 좀 달라요. 미스테리는요, 다 봐요, 다 경험해요. 근데 모르겠는 거예요.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극장, 그거 영화로 만들어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인물 다 봅니다. 대사 하나도 안 놓쳐요. 범인이 누구야 그럼 몰라요. 똑같아요. 이게 미스테리예요.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너희가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게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보는 거를 동일하게 그들도 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신자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재수가 주었다고 생각해요. 우연으로 여기고 행운으로 여깁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짓는 가장 큰 잣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이 땅에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코 볼 수 없는 그 비밀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의 과거가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옛날에 나한테 이런 거 하셨구나. 아,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나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나를 이렇게 몰아갔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때 하나님 억울해라고 외쳤는데 이것 때문이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 그때 그래서 국민학교 때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였구나. 아, 그때 내가 왜 그 장소에 가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난 거였어. 이유가 있었구나.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시려고,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이런 거구나.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을 살아오면서 야,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는 그 무언가는요, 결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무언가의 개입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된 것이래요. 그때가 언제인가?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재림 때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은 누군가에게 있어서 각자 개인의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His story.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왕들과 대통령과 권세자들은 나의 이야기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그때 뒤에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그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드라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다다라면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날에 그곳에 앉아가지고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누구인가?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앉아서 이루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절의 문을 열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구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뛰는데 왜 그걸 모르니?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초라하고 비천하게 느낄지라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볼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볼 때라는 사실을 밝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담겨있는 풍부한 사랑을 이번 한 주간에 모두가 다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